이번 영상에는 리딩 지저스 1권의 5번째 수업을 담았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다양한 제사와 규례 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 규례가 지닌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레위기는 성경 통독의 의지를 무너뜨리기로 유명한 책입니다. 구약의 제사, 레위인의 규례 등 우리와 관련 없어 보이는 내용만 가득하니까요. 그러나 제사제도나 규례 안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알게 된다면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레위기의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후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지요. 그 영광으로 인해 백성은 물론 모세도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1장은 성막이 완성된 직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은혜이지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여러 규례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백성들에게 어떤 규례를 가르쳤을까요? 가장 먼저 희생제사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제사의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이 희생제사는 3가지 역할을 했는데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속죄의 역할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백성이 있다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대신 그 죄를 대신 담당할 대속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희생제사를 통해 백성은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는 주로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물로서의 역할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제사 중에도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소제로 드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성찬의 역할입니다. 언약을 처음 맺거나 새롭게 할 때마다 마지막 의식은 항상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이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의식을 뜻합니다. 성찬에 초점을 둔 제사로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물의 기름만 불에 살라서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제물을 바친 자에게 돌려주어 가족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본 3가지 측면을 종합하면 구약 성경의 희생제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희생제사를 통해 언약 관계 안에서 생겨난 불화를 치유하고 언약 관계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고 언약 관계로 인한 복을 누렸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의 직무도 알려줍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언약의 중재자로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 희생제사를 주관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율법과 은혜의 중보자로서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단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결한 자의 모범이 되었고 그들이 보인 본을 따라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감독하고 격려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결규례와 부정규례는 사실 우리에게 쉽사리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낙타와 돼지, 토끼가 왜 부정한 짐승이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긴 어렵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특정 동물이 왜 부정했는가가 아닙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부정한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나라들을 의미했고, 정결한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이스라엘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들은 제물로 드리는 흠없는 짐승처럼 거룩한 역할을 감당했죠. 이러한 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정의하시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레위기에 기록된 피부병에 대한 규례나 옷과 집에 퍼지는 곰팡이 관련 규례 등은 주변에 쉽게 퍼져서 다른 것도 부정하게 만드는 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들을 주신 목적은 부정해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하여 그들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결규례와 부정규례들은 해마다 지키는 대속죄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총 3가지 축제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나팔절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두 번째는 대속죄일입니다. 9일 동안 금식하며 죄를 회개한 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여 자신의 죄를 먼저 씻은 다음 이스라엘 자손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를 위해 염소를 바칩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다른 염소 머리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아릅니다. 그리고 이 속죄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 먼 곳으로 놓아줍니다. 이로써 백성들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먼 곳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초막절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지키라고 하신 축제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의 추수를 기뻐하는 행복한 날입니다. 이러한 대속죄일 의식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한 대제사장이시자 자신을 내어주신 속죄 제물이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고통을 감당하신 속죄 염소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이스라엘 3대 절기에 속하는 유월절과 초막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절기는 칠칠절로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초실절에서 7주를 세고 하루를 더하는 날 지키는 절기라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에 보리가 익기 시작하여 추수가 시작되면 첫 열매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구별된 곡식단을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의 이튿날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칠칠절,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지내는 칠칠절은 보리 추수가 완성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절기 규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첫 안식일의 이튿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알리는 성령이 임하셨죠. 추수의 시작이 추수의 완성과 확실히 연결되지만 시간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는 확실한 증표이지만 시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구약 성경의 절기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마지막 추수 때까지 추수하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레위기의 희생제사들을 이해할수록
그리스도께서 그 모두를 성취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깨뜨린 자가 받아야 하는 죽음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는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은혜와 율법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이제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칼을 들고 가축을 잡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제사는 영적 제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에 감사하여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1권 6번째 수업으로 민수기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